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믿을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믿는 방법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지만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 또 자연 계시. 근데 이 자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도 자연을 통해서 계시받았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거기에서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그래서 우리 장로교 통합축은 말씀 중심의 교회라고 합니다. 말씀 중심.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능력 많이 행하는 거 아시죠? 근데 말씀 중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인 것이지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당들이 작두 타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작두 못 타요. 그러면 제가 가짜 종이에요? 작두를 타야 진짜 종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현혹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의 메시지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한 예언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었던 이사야 32장,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또 사실 1절은 여러분하고 같이 읽고 싶어서 1절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3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자, 장차 올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에서는 예수라고 이름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려면 너도 나도 사이비들이 다 예수라면서 메시아 노릇할까 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은 구약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근데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공의로 통치하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세상이 되면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읽었던 첫 번째 말씀 32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어리석은 자들을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그런 속으면서 살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정권 잡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존귀한 자 행세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만왕의 왕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면 그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로 불려지지 않고 어리석은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데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 위선적인 것,
존귀한 것처럼 행세를 하며 권력을 잡으며 그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민낯이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악한 사탄 마귀는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복음을 거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예배 중에도 일합니다. 귀를 막으라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딴 생각하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새 사람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정신 차리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존귀한 사람 되는 거 싫어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대로 살다 죽기를 원하는 게 마귀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 가지 전략을 써요.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유,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아유, 내가 무슨 전도해. 내가 목사도 아니고 종도 아닌데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다가 나만 천국 가면 돼. 거의 다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 생각들을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이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의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에이, 나만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요즘에 전도하면 이단인 줄 알아. 요즘에 전도하면 문전박대 당해. 요즘 전도하면 욕먹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도를 해? 그래서 마귀 생각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내 신분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마귀 생각, 마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여기에 넘어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요즘에 전도하는 사람 봤어요? 제가 전도하니까 그래요. 제가 이제 수요일마다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남의 교인을 알아요, 일반인들을 많이 알아요. 그냥 홍천의 지도자들 정도 되는 분들이나 늘 행사 때 참석하니까 알지.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도 나오셨네요. 그래. 아니, 목사님은 전도 안 하는 건가? 목사님도 나오셨네. 그래. 큰 교회 목사님이 다 전도 나왔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뭘 커? 큰 교회 얼마나 큰데? 몇천 명들하고 만 명들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 작은 교회야. 제가 서울에 있을 때 5만 명 다니는 교회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작은지 몰라. 항상 비교는 상대성이잖아요. 5만 명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홍천 오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 것 같아. 목사님이 다 전도를 하세요. 그래. 목사가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그럴까? 제가 회개합니다. 내가 홍천군의 목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래, 우리 같이 전도하자 말이야. 당신은 당신의 교회 전도지 가지고 나오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전도지 가지고 나오고,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지금 여러 가지 좀 저기서리지 좀 재정의 축복을 받으면 제가 우리 어려운 교회들 전도지 다 만들어주고 싶어.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 전도지 만들어서라도 좀 하면 안 될까?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들이 어떤 교회를 가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꼭 우리 교회 나오라 하지 마세요. 다른 데 있는 분들 그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 그러라고.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지 말고 너만 예수 잘 믿다가 너 천국에 가라. 괜히 그냥 전도하면서 물바가지 맞지 말고 욕 먹지 말고. 이게 마귀의 전략이 지금 얼마나 맥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해? 신천지만 전도하는 거야. 이단들만 전도하는 거야. 이단들만.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이단들이 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죽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고 존귀한 사람인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너무나 많지만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비롯해서 어리석은 자는 수백 가지가 되는데 오늘 짧은 시간 속에서 이사야서 32장 5절에서 8절 가운데서 5절 중심으로 6절 중심으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을 첫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정의를 내리자면 어리석은 자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사람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리고 무식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집센 사람 있어요? 나 고집센 사람이야 그래요. 근데 고집센 사람 뭐로 망해요? 고집으로 망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고집센 건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명심보감 보다가 고집 세다는 보고 들은 것이 없으면 고집이 세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해서 깜짝 놀라서 나도 고집 세거든. 황소 고집이거든.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없어서 고집이 셌구나. 그래서 저는 고집을 버리기로 했어. 단 한 가지 내가 고집 부리는 거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 그거 외에는 목숨 걸 게 없어요. 여러분 남들하고 싸우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막 그럴 거 없어.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냥 네가 고집 부리면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하면 돼. 네 뜻대로 해. 그러면 돼. 여러분 지엽적인 것은 그렇게 고집 부릴 거 아니야. 그러면 서로 화해가 안 돼. 서로 싸워. 그래서 교회들이 많이 싸우는 교회들 보면 고집 센 사람들 때문에 싸우는 거 아시죠? 항상 고집 센 사람들이 주도적으로다가 자기 한 대로 안 하면은 시험 들어. 그래서 싸우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안 싸우잖아. 왜 안 싸워요? 고집 부린 사람 없잖아. 우리가 재직회다 싸울 일이 있나? 공동회에다 싸울 일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회의하다 싸우지 않잖아. 근데 다른 교회는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노회장 하면서까지 맨날 그냥 그거 싸우는 교회 수습하느라고 제가 노회장 세월 다 보냈어. 왜 이렇게 싸우고 고발하는 교회들이 많은지 그거 화합시키냐고 노회장 하다 끝나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 감사해. 목사를 비롯해서 고집센 분이 없어. 왜? 고집세면 뭐야?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집 부릴 수가 없어. 창피한 거야 고집 부리면. 또한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미련하고 잘 속아 넘어간다라는 거야. 미련할 뿐만 아니라 속기를 잘해. 그러면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사기친 사람이 문제가 있어? 속아 넘어간 사람이 문제가 있어? 물론 사기친 사람도 문제는 있지. 남을 그냥 적이니까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속아 넘어간 사람은 또 뭐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꼭 사기친 사람한테만 뭐라 할 게 아니라 사기친 사람 50%, 또 넘어간 사람 50%. 그러면 돼. 요즘에 자동차가요 서로 부딪히고 서로 누가 들이받아도 100% 별로 안 나와. 보험회사에서 보통 어떻게 나오죠? 그래도 잘했다는 사람이 80 정도. 아니 그냥 잘못한 사람이 80%. 자기는 억울한 것 같아도 20% 나와. 그래서 항상 쌍방과실로 나와. 쌍방과실로 나오듯이 사기꾼만 100%가 아니야. 그 사람 50%야. 거기에 넘어간 사람 50% 책임이야. 50% 너무 많습니다. 나는 억울한데. 근데 알아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안 넘어가는데 왜 나만 넘어가? 딴 사람들은 사기 안 당했는데 왜 자기만 사기 당하냐 말이야. 그것이 바로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사기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사기도 안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는 오늘 6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한다. 우리 32장 6절 첫 절만 읽어볼까요? 첫 절만. 첫 절 속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시작.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사람은 인상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인상이 좋아서 결혼했던 사람들 치고 거기다 잘 못 살아. 여러분 첫인상 좋은 것 가지고 그 속은 시커먼 사람 많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은 뭘 보신다 했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까지 봐야지. 무슨 겉딱지 보고서는 하냐 말이야. 여러분 물건 살 때 상품 그 포장지 보고 사, 내용물 보고 사. 아니 물건은 내용물을 보면서 왜 사람은 포장지 보고 사? 아니 포장지 보고 결정해. 앞만 보고 결정해. 뒤도 봐. 뒤통수도 봐야 될 거 아니야.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그 사람의 속을 보려면 속을 어떻게 뒤집어 볼 수도 없고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말을 꺼내보면 알잖아. 말을 시켜보면 알아. 이런 말도 시켜보고 저런 말도 시켜보고 이런 하면은 그 사람의 속이 어떤 것이 다 나오잖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과거에 이제 합격하면 임금께서 그 합격한 사람을 장원 합격한 사람을 이제 어사로 임명하죠. 어사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어느 그 어사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붙여요. 종을 붙이고 또한 여러 가지 포졸들을 붙여서 다 미행하면서 숨어서 있어. 위기를 당할 때 출두하려고.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해 그러면 언젠가 사람들이 확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암행어사가 양반이고 과거 급제했으니까 좋은 옷, 화려한 옷을 입을까 아니면 거지 같은 옷을 입을까? 그가 자신의 신분을 감쪽같이 속이려면 거지 같은 옷을 입어야 돼.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무시하면서 막말하면서 있는 말 없는 말 아무 생각 없이 말해. 그래서 그 지역의 정보를 듣는 거야. 사또가 너무나 잘못됐어. 그래서 사또 앞에 가서 술 먹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술은 무슨 백성들의 피요 그러면서 시를 한번 읊으면 저 거지 같은 놈이 어디 와가서는 그냥 술맛 떨어지게 한다고 저 거지 같은 놈을 갖다 빨리 끌어내려라 그랬더니 그때 허리치면서 뭘 꺼내? 마패를 꺼내. 그 마패를 꺼내면 그냥 다 그냥 엎드려 그냥 죽은 듯이 하는 거야.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은 사또도 그 겉에 거지 같은 옷 입었다고 해서 배짱 부리지 못하는 거야. 그의 신분이 뭐야? 어사야 어사. 임금님께서 명하신 어사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속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허리춤에다 뭐 들고 다니셔? 열쇠. 열쇠 들고 다니시죠. 열쇠 차가지고. 그래서 겉보다 속이 중요하다. 근데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 사상,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말을 시켜보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만 드러낼 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고 있느라면 듣는 사람이 답답해요? 말하는 사람이 답답해? 듣는 사람이 답답해요.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 답답해.
그래서 여러분 말할 때요, 상대방이 시원시원하게 잘 듣고 있는지 답답해하는지도 좀 보셔야 돼. 눈치껏 말해요. 눈치껏. 상대방이 답답해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잘났다고 말을 많이 해. 그러면 자신의 어리석음만 자꾸만 홍보할 뿐이야. 홍보. 그래서 항상 반응을 봐야 돼. 피드백을 해야 돼.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동의하고 있는지, 그런 걸 알아야지. 상대방이 답답하는데 계속 말하면 어쩌자는 얘기야. 다시는 안 만나지. 아유, 저 사람 만났던 소화가 안 돼. 답답해서.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이 이해하고 있는가, 나랑 동의하는가, 이런 것 저런 거 다 생각하면서 말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자기가 똑똑해서 말을 많이 하니까 상대방이 가만히 듣고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게 착각하는 거야. 착각.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이 진실한 말인지, 또한 상식에 통하는 말인지 자신의 말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말한다. 32장 6절 두 번째 줄. 우리 한번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여러분, 불의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품으면 마치 암탉이 알을 품었다가 때가 되면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암탉이 알을 품으면 병아리가 나와. 그렇다면 불의를 품으면 뭐가 나올까요? 불의를 품으면 불의한 행동이 나와. 그래서 불의한 사람들은요, 그 악한 자들은 그 연속극을 보면, 그 깡패들 나오는 거 보면 밖에 나갈 때 꼭 안에다가 식칼 하나씩은 차고 다니더구만. 식칼 하나 차고 나가서 처음엔 주먹질을 해. 주먹질을 하다가 내가 상대방의 발길에 맞아가지고 나가 떨어져. 그러면 저 친구한테는 내가 주먹으로는 내가 게임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서 뭘 꺼내? 칼을 딱 보내잖아요. 그래서 연속극도 봐야 된다니까, 목사는. 근데 요즘에 TV 틀어놓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그래도 옛날에 봤던 거예요, 제가. 그 칼을 딱 꺼내. 근데 상대방이 워낙 싸움을 잘하면, 김두한 같거나 뭐 싸움을 잘하면 씩 웃죠. 야, 뭐 칼 꺼냈어? 그러면서 그 칼을 찌를 때 딱 잡고 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칼 뽑은 사람한테 싸워봤자 그냥 찔려 죽는 거야. 날 잡아잡숴야 돼. 그래서 불의한 자는요, 불의를 품으면 이 안에다가 흉기를 품게 돼 있어. 흉기를 품다가 성질이 확 나거나 이성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이걸 빼서 상대방을 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야. 여러분, 죽여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요? 벌써 우리나라는 CCTV가 다 사방팔방 있어가지고 어디다 도망갈 데도 없어. 지난주인가 누군가 뭐 도망 다니던 사람 하나 잡혔더구만. 그냥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도망 다녔어. 탈주했던 사람 같은데 도망에다 잡혔는데, 전화로다가 애인한테 전화하다가 위치 추적이 돼가지고 40m 도망가다가 잡혔대. 도망갈 일을 왜 돌아다니고 있어? 저 붙잡힐 일을.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품은 자들은 거의 다 어딜 가냐 하면 격리시설로 가. 근데 그 격리시설이 홍천 군체도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춘천교도소가 있어. 그래서 불의를 행한 자는 그것이 심한 거에 따라서 오랫동안 격리하기도 하고, 뭐 짧으면 몇 달 아니면 1년, 2년 격리한다니까. 언제까지? 그 불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불의를 품으면 이 세상 살기에 부적응자가 됩니다. 부적응자. 그리고 애터리가 되거나 왕따가 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면 불의를 품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불의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리석은 자는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른다. 우리 30장 6절 또 세 번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그랬습니다. 자, 패역한 말의 대명사는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비는 누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마귀라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어리석은 자에게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말을 하게 합니다. 거짓말은 언젠가 들통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오늘날 이 시대에 거짓의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거짓의 교과서를 만들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제가 중학교 때일 것 같아요. 닉슨 대통령이 하야에서 중간에 사표 내고 내려왔어. 근데 왜 내려왔냐면 그가 재임 기간에 거짓말을 하나 했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났어. 들통나니까 미국 국민들이 우리는 거짓말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모시기 싫다 그랬어. 우리는 거짓말하는 대통령 싫다 그러니까는 그냥 사임서 쓰고 내려왔어. 닉슨 대통령이. 그때 그 사건이 뭐예요? 워터게이트 사건 아니에요. 그냥 도청을 했던 것에 대해서 도청 안 했다고 입을 다 맞췄는데 누군가 하나가 실토하는 바람에 거짓이 들통났어. 그래도 미국은 난 대단하다고 봐요. 대통령이 거짓말 하나 한 것 때문에 사임하는 나라야. 우리나라 대통령들께서는 어떨까? 거짓말 수없이 해도 배째란 식이야. 왜 그럴까? 국민들도 다 거짓말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린 다 거짓말하잖아. 패역한 국민들이 패역한 대통령을 세우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임할 이유가 없어. 왜? 나를 뽑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은 거짓말 할까 안 할까?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크고 작고 간에 우리 다 거짓말 하잖아. 우리가 다 패역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중요한 거야. 서양은 기독교 문화야. 그래서 진실된 문화를 추구하는 나라요. 근데 우리 동양은 우상 문화야. 아직도 우리는 우상을 더 섬겨. 조상신을 섬기고 만신을 섬기고 각종 신들을 섬겨. 그것이 다 거짓이잖아. 거짓. 그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별로 그거는 죄의식을 안 느껴. 근데 서양은 거짓말하면 그 사람 매장돼. 앞으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 책임을 감당해야 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진실이 통하는 나라, 진실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나라, 양심이 괴로워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양심이 괴로워야 돼. 근데 뻔뻔하잖아. 뻔뻔해. 왜 그래? 패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패역한 말을 하게 해요. 패역한 말이 많지만 거짓말 외에 악담하는 말들, 남을 욕하고 모함하고 저주하는 말들 모두가 다 패역한 말이에요. 그래도 요즘엔 좀 많이 좀 고상해졌어. 제가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욕들이 뭐냐 하면 무슨 육시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 육시랄은 뭔지 모르겠어. 그런 말은 찾아보기도 쉽지 않아.
육실할, 그리고 또 엠병할, 또 땀병도 있나? 땀병, 엠병, 땀병 그랬는데 그런 말들을 밥 먹듯이 했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밥 먹듯이 했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내. 제가 군대에서 물든 거 빼느냐고 얼마나 빨래를 많이 했는지 몰라. 내 입에도 입에 달았다니까. 내가 신학생으로 군대 갔는데 내 입에서도 막 그냥 욕이 나와. 3년, 그때는 33개월 군 생활할 때라 내 입에도 욕이 달았어. 내가 신학교를 복학해야 되는데 내 입이 너무나 더러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느라고 제가 그때 용무산 기도원 가서 내가 40일 하면서 내가 금식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뽑아내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나 이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나 목사 안 되겠습니다 하고 내가 작정하고 가서 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물들면요, 그거 죄악을 빼놓기가,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래서 우리 패역한 것을 그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씻어야 돼?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야. 마음을 씻어야 패역한 말이 안 나와.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말만 나온다니까. 근데 마음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말들을 하는 거예요. 패역한 말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어리석은 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로 존귀한 자. 존귀한 자의 특징은 32장 8절에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자,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고 하는데 시편 111편 3절 말씀도 한번 자막에 띄워줘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귀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자꾸만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육체를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된 줄 알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성품을 닮았다는 거예요. 성품. 자, 하나님이 육체를 따라 형상이라 그러면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머리가 무슨 머리야? 노랑머리, 금발머리. 흑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곱슬머리. 동양인 생각하는 머리는 까망머리.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과 생물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고 그들은 그냥 단순한 동물과 생물로 만드셨고 우리 인간만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 성품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존귀한 일을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이 존귀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존귀한 일을 흉내내는 거야. 그래서 존귀한 일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 닮은 삶이야. 그런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벗어버리고 죄악에 물든 천박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천박한 인간으로. 그래서 시편 39편 20절에 보면 존귀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존귀한 인간인데 존귀한 인간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존귀한 인간으로 살지 않으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부부 중에 남편이 개차반이면 부인들이 막 부부싸움할 때 뭐라 그래? 얘 짐승 같은 인간아 그러잖아. 여자한테 아내한테 또 뭐라 그래? 에이 여우 같은 년아 그러잖아. 남자는 아내한테 여우 같은 년 그리고 그래도 여우 같은 건 나아? 곰보다 나은 거 아시죠? 차라리 곰하고 살고 싶어? 여우하고 살고 싶어? 할렐루야. 여우가 낫대요. 그건 뭐 그렇게 뭐 아주 나쁜 말은 아니야. 여우 같은 마누라 이러면 그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지혜로운 마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짐승 같은 인간아 그러면 남편한테 그거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야? 그건 나쁜 말이잖아. 남자가 개차반이고 그리고 막 그냥 바람 피고 여기저기 막 그냥 사기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 부인이 창피해 죽겠다 이거야. 그래서 야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 짐승 같은 인간아. 그래서 자기가 존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도 아니고 패역한 자도 아니고 오로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닮아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존귀한 삶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일까? 뭐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제시하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야. 근데 마귀는 선한 일 하지 말고 너 잘 먹고 잘 살라 이거야. 너 남들한테 신경 쓰지 마. 이웃 신경 쓰지 마. 골치 아파. 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마귀 전략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마귀 뜻대로 너만 실속 있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이기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기주의자들 많은 거 아시죠? 수전도 많아요. 선한 일 안 한 사람 많아.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말해. 그게 다 마귀 전략에 넘어간 거야. 생각은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행동은 마귀 뜻대로 산다니까. 그래서 마귀는 악한 일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어리석은 인생을 마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살았던 솔로몬도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왜? 나는 하나님 영광에서 살지 못했다 이거야. 나만을 위해서 살았다 이거야. 부귀영화 나만 위해서 살았다 이거야. 그래서 헛되고 헛되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 인생 다 결산하겠죠? 각자가 돌아가실 때 어떤 생각하겠어요? 나 여한 없이 살았다. 나 하나님 뜻대로 여한 없이 선한 일 하다가 나 인생 마치는구나. 그럴 사람이 몇 사람 되겠어? 아유, 그동안 먹고 살냐고 아등바등하다 이렇게 죽는구나. 내 인생이란 이런 것인가? 그냥 아등바등하다가 자식 키우다가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허무한 거야.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오늘 존귀한 자의 뜻을 정확히 아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말씀을 설교를 못 들었다고 치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목사한테 돌리고 이제 이후로는 내가 존귀한 자로 살리라.
50 이후에, 60 이후에, 70 이후에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존귀한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마귀의 전략에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귀한 자인 것을,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한 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자로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3 학생들 수능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적을 따라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공부하고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 어느 직장으로 장착하든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그들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는 모든 것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어서속히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